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이를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것을 북아프리카의 엘 알레맹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엘 알레맹을 지키고 있던 영국군의 병력과 독일군의 병력이 서로 대치를 하면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모두 다 서로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력이 강하니까 싸우면 같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대치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뜨거운 대학 곁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식수가 고갈됩니다. 사막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또 이 세상은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의 80%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국군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방식대로 물을 발견해요. 발견하면 쇠 파이프를 크게 박아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기 진지까지 끌어다가 물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물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공사를 다 해놓고 그걸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차에 마치 독일군 정찰병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묻어놓은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영국군이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지만 서로 전투지역이라 왔다 갔다 정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독일군이 잘랐어요. 잘라서 보니까는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물을 막 펄컥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고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실컷 먹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 군인들은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 그 물이 바닷물인지 민물인지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얼마 안 있어 결국은 몸에 이상이 올 거 아니에요. 배에 통증이 오면서 설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물이 바닷물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닷물을 먹고 나면 나중에 갈증이 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그 갈증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국군이 전부 다 항복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엘 알레맹에 있던 영국 군인들은 적의 중대 병력 전원이 막 고통스러운 숨을 쉬면서 막 어정어정하고 자기들 진지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총을 들고 싸워야 할 판에 총을 거꾸로 들고 진리를 끌면서 어정어정 걸어오니까 영국군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을 찾았을까요? 민물, 맑은 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니까 그들이 다시 건강이 회복됨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짠 소금 같아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욱 갈증을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아무리 물을 먹어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에 목마르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그리고 세 속에 머물러서 이 육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튼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오늘 또 꽉 차셨네.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은 먼저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들은 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리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안개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도 육신의 세상 것들만 손에 쥐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줄로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등을 위해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 것들을 손에 쥐면 질수록 만족은 없고 허무하기만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2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계실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희 라가라역 같은 모리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이 계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란 놓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이 무한정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미루면 안 돼요. 내일 당장, 모레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나와서 4대 은총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 없는 자 있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의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도둑질을 해야만, 남을 사기쳐 먹어야만, 남에게 못된 짓을 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이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과 영과 육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강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을 때 진실로 용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그 지역 병원 측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은 목사님은 가능하면 빨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급히 차를 몰아 환자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리치라는 환자가 그 목사님 보고 이불을 목사님, 제 삼촌도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듣지 않았답니다. 제 아내가 늘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창조주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제 일생은 죄로 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 환자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아멘. 리치는 기도를 받는 동안 그 자리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에 맡겼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비록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시한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목사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병을 갔는데도 놀랍게도 리치의 몸이 회복되고 있었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불과 몇 주 후에 그는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주일날 건강한 몸으로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 후로 그는 8년 동안 매주일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리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날과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초점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지고 맛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보약,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효과가 좋은 이런 보약은 없어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확실한 은혜를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은 타 지역에서 자신이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48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후원을 받았어요.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려고.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어렵게 모았던 그 300파운드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니까 자기도 그 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스펠전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며칠 후 스펠전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밀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스펠전 목사님은 밀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밀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스펠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기도를 했어요. 며칠 후 스펠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책상 위에 있는 그 우편물 하나를 툭 뜯어보니까 그 우편물 안에는 300파운드보다 10배나 많은 3000파운드가 들어있어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 것은 아깝고 남주기는 아깝고 우리 고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갖다 다른 고아원에 갖다 줘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더 이자까지 합쳐서 갖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은 아까워서 못 주고 자꾸 받아만 가려는 그런 믿음 제발 이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 나는 이 돈 꼭 모아놔야 돼. 안 돼. 나는 이게 있어야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적인 목표를 이룰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메말라서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게요? 주여, 제가 모금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보내주셨군요. 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이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면 영원히 살아나요.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못 되시나 필요 없어요. 지금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런 은혜의 가문을 이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인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쌀과 라면 필요해요. 또한 혼을 위해서 지적인 양식도 필요해요. 글씨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속지 않고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었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면 비로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스러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길,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정하며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만큼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내게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가정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니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와 평강 속에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주님의 목적에 따라 이 육신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허둥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가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한 천사가 고초병 천사예요. 딱 봐서는 그에게 암호를 대시오.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천사는 그 부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잠시 후 그 부자가 물러가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천사가 암호를 묻자 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에서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지 못했으며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으니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의 말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세상 밖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중교에서 그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정말 은혜롭고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 영혼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교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돈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교회가 좋기나 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올 여름 같은 경우 엄청 덥다는데 쪽방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목사일지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물러나자 할머니 한 분이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근데 천사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암호를 묻자 할머니는 손을 높이 탁 들더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 한번 할까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어디 갔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암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 오직 예수 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속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가 물이 되어 흘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기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이 주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을 가야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는 길을 가야만.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길만 진리임을 깨달아 육신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